7월 8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요일에는 수요 기도회 시간 나누었던 말씀을 정리하여서 함께 나누고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 그 중에서도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사 사무엘이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후 다윗의 젊은 시절은 그야말로 탄탄대로였습니다. 여러 가지 재능을 인정받아서 왕의 측근에 서게 되었죠. 무엇보다 뛰어난 음악적인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단지 여린 소년만은 아니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로 다윗은 전쟁터에서 큰 공을 세워 장수로서의 재능 역시도 보여주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다윗 인생의 황금기였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빛으로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백성들의 외침은 사울의 귀에 반역의 조짐으로 들렸습니다. 가뜩이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 욕심에 집착하던 사울에게 다윗은 아끼는 신하이자 두려운 적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사위로 삼았죠. 여기에도 복잡한 마음과 계산이 깔려 있었죠. 사위로 삼아서 곁에 두고 싶은 마음과 사위 되는 조건으로 블레셋과 싸워서 거기서 죽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 계속되는 의심과 두려움은 결국 사울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왕정 국가에서 왕의 미움을 산다는 것은 온 세상이 내 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빛나는 시절이 지나고 그의 인생에 짙은 어두움,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광증은 더욱 심해져서 이제 다윗을 죽이겠다고 창을 집어 던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장인은 사위를 죽이려고 하고 딸은 남편을 창밖으로 도망치게 만드는 그런 가정. 처참하리만큼 부서져 버린 가정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죄악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다윗은 도망쳐서 사무엘의 곁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왕의 신하, 그것도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어야 될 신하였기에 다시 왕의 앞에 돌아와야 했으나 왕이 자신을 죽일 것이 뻔했기에 다윗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단이 나서서 떠나려 하는 다윗을 붙잡았죠.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와 다윗의 관계를 회복시켜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편든다고 요나단 자신까지도 죽이려 드는 아버지 사울을 보고 난 이후에는 요나단 역시도 다윗이 떠나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사울의 곁을 떠난 다윗이 먼저 도착한 곳은 노비였습니다. 노비라고 하는 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 먹을 것을 얻었고 골리앗이 사용하던 칼, 무기도 얻게 되었죠. 다시 도망쳐서 이제는 블레셋 사람의 땅 가드로 갔습니다. 당연하게도 블레셋의 신하들은 다윗을 발견하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미친 척 하여서 그 수치스러움을 견뎌낸 이후에야 겨우 도망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오늘 사무엘상 22장의 아둘람입니다. 고향 베들레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 아둘람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빽빽하게 서 있는 나무들로 뒤덮인 야산이 있었죠. 그 숲 사이에 석회암 동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큰 길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위기를 피해서 몸을 숨기려 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피난처가 될 만했습니다. 그렇게 도망자 다윗이 아둘람에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칭송받던 장군의 삶을 살았기에 지금의 좌절, 지금의 실패가 더욱 아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승리만 맛보았던 다윗이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인생의 밑바닥, 절망의 순간에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아둘람 굴에 머무는 동안 다윗이 남겼던 시편 142편에서 다윗의 답답함과 막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시편 142편 3절과 4절의 말씀. 여러분, 이런 절망의 순간에 서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찾으십니까? 답을 찾는 것조차도 어려운,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는 우선 모든 것에 화를 쏟아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싫죠. 나를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한 사람들이 싫습니다. 나를 돕지 않은 사람들이 밉고 나는 힘든데 웃고 있는 사람들이 싫어집니다. 이렇게 힘겨워하는 나 자신도 싫죠. 분노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스스로를 더욱 외롭게 만들고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삶을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되죠. 삶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지금 인생의 어려움에 부딪혀 이런 악순환의 어느 순간에 서 있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다윗도 그런 어려움에 서 있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고난의 순간, 절망의 골짜기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다윗은 우리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시편 142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기도하였습니다. 기도가 쉬워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기도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편안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편안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과 같이 견디기 어려운 아픔에 이길 길이 보이지 않는 고난에 부딪혔을 때는 기도하기보다는 분노하고 원망하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 기도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다윗의 몸은 아굴람으로 피하였으나 다윗의 진짜 피난처는 이 동굴이 아니라 이 동굴에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찾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지시라 하였나이다. 시편 142편 5절의 말씀. 절망에 빠진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습니다.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잡으셨죠. 이제 마음을 확정한 다윗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제 이 믿음 안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가 쫓아야 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입니다. 절망의 순간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습니다. 원망하기 전에, 그저 분노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